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데라와 온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있는 본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요약한 것과도 같기 때문이고요. 또 이후에 이 족장들의 삶, 또 더 나아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왕국을 예견하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임할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을 예견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이 참 중요하죠.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요약된 삶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여기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후에 이삭과 야곱, 요셉, 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를 초월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갈대아 우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척은 이제 아브라함이 속한 이 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작은 어떻게 보면 가문 정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이 데라의 직계 대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조금씩 좁혀들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냥 떠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데라 가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이거든요. 이전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냐?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 아버지 데라의 집과 그 가문의 보호와 유업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데라와 함께 계속 있었다면은, 이 가문과 함께 했다면은 그의 삶은 비교적 안전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 데라가 죽게 된다면 그 가문의 유업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으로 받는 유업뿐만 아니라 보호도 포기하라고 하시죠. 떠나게 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아버지의 가문으로부터 받을 보호와 또 유업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유업을 2절과 3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유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호도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실제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을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순종했고 그 말씀이 들리는 곳을 향해 따라갔거든요. 비록 그가 많은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때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말씀이 임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그 말씀을 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1절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만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인지 나오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먼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기에 자신의 양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어디로 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왔죠.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한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의 시작이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의 보호와 유업을 포기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자신이 받을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배를 드린 거죠.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동을 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습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묵상해 볼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본문이죠. 저는 특별히 이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자신의 자녀들의 몇 대가 지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싶은 아브라함의 생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과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뻥이 너무 심하다. 나중에 아이 하나 낳느냐 마느냐 갖고 씨름할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일단 내가 너에게 아이 한 5명을 주겠다. 10명을 주겠다. 이렇게 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뭔가 현실적인 약속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겠다.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다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긴 해요. 하나님, 수십만 명은 됐고요. 한 10명에서 20명이라도 정말 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만 있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분명 2절 보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든 그 누구든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야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룬다 하지만은 그게 누구한테 아무에게나 나에게 정말 큰 민족이 될 거야 라면서 품기에는 너무나도 큰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보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품기에는 애초에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앞선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볼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만큼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타냈던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모습일 때도 또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모습일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도 또 롯을 구하러 318명의 구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시며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믿기 힘든 아주 크고 놀라운 약속을 붙들면서 살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약속들의 성취를 목도하며 감격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경험하지도 못할 그 먼 큰 약속을 붙들며 살았던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오늘 하루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론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거두지 않고 지켜주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미 내 삶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많은 말씀과 약속들, 그 성취된 말씀들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의 유업과 보호를 기대하며 그리고 가는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미래에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삶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복음만 선포하며 이 부산과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